안녕하세요. 베라카 성경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가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인데요. 25장까지 10장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장 한 장이 이삭 이야기고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동의 지도를 대략은 파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명이 나올 때 그냥 다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또 옛날 지명이랑 현재 지명이랑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지명만이라도 어느 정도 익히시고, 북쪽인지 남쪽인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인지 서쪽인지 정도만 아셔도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더 재밌고 역동감 있게 동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이 어딘지부터 보고요.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은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랏산은 터키 맨 오른쪽 아르메니아 국경 쪽에 있는 현재 아라라트 산입니다. 해발 5,000m나 되는 높은 산이니까 노아가 좀 평지 쪽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후손들이 퍼져 살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흩으셔서 셈족, 함족, 야벳 쪽이 나뉘어서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혈통은 노아의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 혈통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누가 영적 혈통을 이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 영적 계보를 이을 거예요.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이 영적 계보를 잇게 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12아들로만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혈통을 중심으로 홍수 후에 약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영적 혈통은 그리스도의 혈통이다.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약 15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습니다. 에스더서는 아람어로 기록됐고요. 나머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와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문화로 표현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적 계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계보를 통해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우리가 그 영적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갈 셈족들이 모여 살던 땅의 중심지가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고 달의 신 난나를 주로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잡신들을 섬겼답니다. 우르 땅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비옥한 땅을 찾아서 많이들 이사를 갔는데요. 셈의 9대손인 데라도 아들 아브람이랑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손자 롯은 아브람의 조카예요. 롯의 아버지는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205세 때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후 400년 정도가 지난 주전 2100년경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를 믿는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복을 재물과 자녀 형통의 복으로 잘못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집인 하란 땅은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분리하시려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요. 이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그냥 현재 이스라엘 땅 지도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이 옛날 가나안 땅이야 라고 기억해 주세요.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쪽이 갈릴리 호수고요. 남쪽은 사해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기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대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조금 동쪽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참, 그리고 상수리나무는 참나무, 즉 도토리나무인 거 아시나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천사도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는데요. 나무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상수리나무가 엄청 크기도 하고 나무 그늘도 시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도 맞춰주시느라고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나타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도 같이 사람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안 하셨는데 살아야 되니까 남들 다 가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간 거예요. 애굽은 현재 이집트인데요. 애굽왕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명입니다. 현재는 파라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저는 이집트 하면 사막 위에 피라미드만 생각이 나서 기근인데 왜 사막으로 가지? 했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나일강 강줄기를 중심으로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고 농사가 잘 됐답니다. 아프리카 중부 고원에 봄비가 오면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강바닥에 있던 부엽토가 올라와서 자연 퇴비 역할도 해주고 범람한 물이 몇 달 동안이나 이집트의 완만한 사막을 서서히 흘러간대요. 그래서 강줄기 주변은 항상 농사가 잘 됐고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 생기면 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다 와갈 때 사라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애굽 들어가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내가 당신 남편 아니고 친오빠라고 할게. 그 당시에는 문화가 여자를 데려갈 때 가족한테는 꼭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야 했고요. 다른 사람의 아내는 힘 있는 남자가 전 남편을 죽이고 뺏어갈 수가 있었대요. 이런 상황을 다 아니까 사례도 속상하지만 그냥 그러라고 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가 너무 예쁘니까 막 칭찬을 했고 이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려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10살 차이 나니까 못해도 65세가 넘은 할머니인 텐데 그 당시는 200년 가까이 살 때니까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로 엄청 예쁘셨나 봐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하고 재물은 잔뜩 받았지만 부인을 뺏겼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사례를 도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지 주었던 지참금도 그냥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받은 노비와 가축들을 데리고 롯이랑 사레랑 다시 전에 살던 세겜 땅 근처로 왔습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는데 가축도 많아지고 노비도 많아지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자꾸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롯아,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떨어져서 살자. 어디로 갈래? 네가 먼저 골라. 그럼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했습니다.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물이 많고 엄청 좋아 보여서 그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요단강 오른편,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롯과 그 식솔들은 강 건너편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를 많이 짓는 타락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 땅을 바라봐.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거야. 내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줄 거다. 현재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자손이 먼지처럼 많게 된다니까 믿기진 않겠지만 일단 감사하긴 했겠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이니까요. 아브람은 세겜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 땅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여기도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의 마므레란 사람의 상수리나무 군락지로 장막을 옮기고 여기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 13장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언제 끝나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전쟁 이야기와 최초의 11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